저 남자가 짝인지 모를 땐 충성하라. 저 남자가 짝인지 모를 때는 충성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임기 중에 교육관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교육관이 완성된 후에 또 한 5, 6년 후에 또다시 교회 본 건물을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건축한다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 중에 한 권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궁시렁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손주가 들은 겁니다. 아니, 왜 그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시나? 교육관 지을 때도, 나는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할 때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적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었습니다.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목사가 되려는 어떤 특별한 소명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히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이렇게 이 길을 가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고 그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공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시고 그 중에 큰 벌,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지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듣는 것이 인격이라는 겁니다. 듣는 것이 인격. 어떤 칼럼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뉴욕에 두 친구가 함께 여행으로 걷게끔 되었대요. 뉴욕 거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명동이나 강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온 사인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지하게 많고 음악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이 동물학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러다가 야, 무슨 소리가 안 들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데, 야,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서 울리는 것 같아. 야, 무슨 소리야? 이런 곳에 무슨 귀뚜라미가 산다고 그래. 아니야, 분명히 내 귀에 들리고 있어 하면서 귀뚜라미 소리로 이렇게 다가가다가 이렇게 찾다가 정말로 그 하수구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귀뚜라미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서 뭘 꺼냈는지 동전 수십 개가 이렇게 따다다당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 마치 50명 정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제히 그 사람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걸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동물학 친구는 그 수많은 그 소음 속에서 귀뚜라미의 소리를 듣고, 근데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그 떨어진 동전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들린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들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사실상 들립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인격이에요. 오늘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자격 없어.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한 적이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판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오늘 모세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왜요? 모세의 인격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준비된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 딱 드러나죠.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쳐봐요.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하죠? 비판합니다. 심지어 지도권을 침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너만 지도자로 세웠니 하면서 여성의 대표로, 남성의 대표로 아론과 미리암이 그의 지도권을 침해합니다. 반면에 그의 지도권을 침해했던 이들의 범죄를 향하여서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하죠?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만약에 잘못한 것이라고 쳐요. 근데 둘 다 잘못한 것을 쳤을 때 그 상대방의 태도는 어떤 거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 전혀 다른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기도를, 아론과 미리암은 비판을.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인격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과학자 중에 유명했던 마리 퀴리 부인하고 있죠. 우리 핵폭탄, 이것을 거의 발견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라늄에서 인광물체를 발견했는데 그 인광물체가 그 한순간에 퍼져나올 때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의 에너지가 쏟아낸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 우라늄 안에 있는 라듐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라듐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이 땅에서 하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발견한 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죠? 핵 발전소도 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핵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 미리암과 아론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인격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게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인격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오늘도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잖아요. 결국에 이거는 아까 전에 오늘 제목처럼 남녀관계로 본다고 한다면 저 남자가 내 남자입니까? 저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먼저 뭐예요? 날 다스리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 남자가 좋아요? 정말 그 여자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이 내 안에 담길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거라고요. 인내, 이번 주 설교로 말하면 희생과 절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평생에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격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나를 다르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